자,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번째 주 우리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저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우리 머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가 나눕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11과인데 11과도 오늘 교재를 안 볼 것 같아요. 네. 11과도 교재를 안 보고 우리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으로 가서 이게 창세기 후반부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등장한다라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이 형들, 자신의 아들들보다도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했죠? 요셉. 요셉. 네,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만큼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질투하지. 네, 미워. 요- 아예 37장에 보면 미워했다. 거기서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나중에 11절에 보면 시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라는 표현은 미움보다도 더 격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점점 더 그 미움은 더 가증됐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또 채색옷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채색옷은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한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혀줬다.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조금 오늘 또 11과를 이야기할 때 잠깐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슬퍼하고 애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8장 내용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가 세 아들을 낳았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다 각자의 죄로 인해서 첫째, 둘째가 죽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첫째에게 원래 처음에 시집 갔다가 둘째에게 이제 다시 갔다가, 근데 이 둘째 그리고 이제 셋째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 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26절이거든요. 38장 26절. 유다가 이 야곱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우리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사실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선한 존재면 나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거는 곧 회심이고, 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의 내용은 우리 보디발에 관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던 이야기, 그리고 형통은 오히려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렸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한 걸로 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진짜 형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꿈을 풀어나가는 것, 그걸 봤고요. 우리 42장으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장 57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바울이 꿈꾼 대로, 바로가 꿈꾼 대로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 온 세상에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애굽만의 기근이었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온 네. 세상 네, 모든 온 세상에, 즉 누구에게도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형제.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도 기근이 심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3절에 보면, 자, 우리 42장 3절 말씀을 이광재 원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네, 아멘. 좀 뭔가 이상하죠. 12형제 네. 중에서 요셉이 지금 애굽에 가 있는데, 그러면 몇 명입니까, 원래 형제가? 11명인데 11명인데 10명이 10명만 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4절에 베냐민 그 이유가 나오죠. 네, 베냐민은 베냐민은 그 집에다 형들과, 안 보내잖아요. 네, 자기가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이 편해. 라헬의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베냐민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얘라도 어떻게 되면 자기 진짜 못 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셉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10명의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박영숙 권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9절.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지 않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죠? 거짓말로 속여서 형들한테, 네, 형들을 뭐 좀 힘들게 하죠.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한 해 동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은 아예 요셉에게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꿈을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11명의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들을 꿨었죠. 형들이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절하는 꿈. 근데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꿈의 실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형들을 어떤 마음도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반가운 마음도 있죠.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있고 싶- 교훈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시험의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형들에 대한.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응징의 마음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왜 응징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1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모른 하미를 가두어도 네, 형들 전부를 그냥 가둡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필요 굳이 없는데 3일 동안 형들을 가두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또 형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원래 12인데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우리 12인데 한 명은 뭐 죽었고 뭐 팔려갔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얘는 너무 사랑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도 계속 이 요셉이 신문을 했을 거예요. 신문을 하다 보니까 가족 얘기도 나오고 뭐 열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요구를 하죠. 15절이거든요. 15절입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막내 아우 이 베냐민을 반드시 오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한 명만 보내려고 해요. 9명을 가둬두고 한 명만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10명을 다 3일 동안 가둬요. 이게 잠깐 동안이라도 옥살이를 맛보게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요셉도 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응징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갑자기 요셉이 계획을 변경해요. 9명을 가둬두고 한 명만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가둬두고 9명을 보내려고 9명. 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거기 아버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이 식량을 가져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9명이 다 들고 가는 게 많을까요? 9명이 아무래도 아홉 예 명. 들고 가는 게 더 용이하고 또 가다가 또 누구 어떤 뭐 도적이나 이런 만날 것도 우려해서 야 이거 9명 한 명 원래는 한 명만 보내려고 했는데 9명을 보내고 한 명만 가둬 두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라고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면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요셉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말로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네 말로 히브리 말로 자기네 자기들 나라. 말로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히브리 얘네들은 요셉이 알아들을 거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셉이 애굽 말로 하고 있으면 실제로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자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떠나가서 울고 돌아와요. 네 울고. 이제 형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 감동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죄를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형들이. 우리한테 애걸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형들의 괴로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누구를 끌어내죠? 요셉이 누구를 시몬. 옥에 가둡니까? 시몬. 시몬을 가둬요. 자, 시몬을 가두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몬이 몇째 형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몬이요? 이게 첫째가 르우벤이고요. 넷째, 다섯째인가? 셋째인가? 둘째가 시몬입니다. 둘째. 셋째가 레위고 누가- 넷째가 유다예요. 넷째. 예. 예. 둘째가 시몬인데 시몬을 가두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르우벤이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질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는 형이 돼야 되는데 넷째. 그래서 르우벤이 아니라 시몬을 요셉이 이렇게 해서 가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 마음이 넓고 막 너그럽고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시험하는 모습들도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셉이 물론 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뭐 또 뭐 성숙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형들을 시험하고 또 응징하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연약함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자루에 넣어 주죠.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자루에다 돈을 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살 때 준 돈을 다시 넣어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르우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한번 원수경 권사님 읽어주겠어요? 37절 말씀.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요셉이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내가 다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와 무역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뭐냐면 36절에 보면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째로서 나서는 겁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두 아들을 죽일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베냐민을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38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 38절 말씀을 최명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야곱이 말하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표현이 그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금 형제가 11명이나 남아 있는데 베냐민만 남았다고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야곱이 아직도 그 일방적인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에 대한 그 애착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43장으로 넘어가는데 43장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한 해가 지났을 때의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져온 곡식도 다 먹고 여전히 배가 너무 고픈 어떤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르우벤이 등장해서 자기가 데려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유다. 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내려가야 된다. 이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6절 말씀을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네. 아멘. 자, 이제 이 이름이요 일관되게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의 족장으로서의 이름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족장이더라는 거죠. 한 민족을 책임지는. 자, 이제 그런 한 민족을 책임지는 생사를 책임지는 족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야곱이 대처를 하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유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보시면 유다가 하는 내용이에요. 8절에 유다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다와 르우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르우벤은 당신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르우벤이 자기 자식들 죽이겠다고 했죠. 네. 근데 유다는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거 야곱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광자 원사님이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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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이거 내 아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베냐민. 베냐민 데려가라는 건데 지금까지 야곱은요 베냐민을 얘기할 때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형들한테 유다한테 네 아우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야곱의 표현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짜 족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14절 말씀을 김성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이 베냐민을 이름이 잃겠다. 그래도 이 민족을 살려내겠다라는 그 굳은 다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행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9절. 이제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네. 그리고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마음이 복받쳐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울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래도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울고, 그러니까 아까는 아예 그러니까 점점 그 요셉의 마음에 어떤 그 더 격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주고 나서요, 요셉이 어떤 일을 꾸미냐면요, 그 돌려보내는데 귀한 은잔을 44장입니다. 4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장 2절.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그 청년이 누굽니까? 베냐민.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귀한 은잔을 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4절입니다.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네.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요, 나머지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의도가 어느 정도 베냐민이 공경에 처하면은 형들이 어떻게 할지를 지금 요셉이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이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는 건데 누구에게서 발견됐다고요? 베냐민에게서만 발견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또 이제 누가 나설까요? 유다가 책임지기로 했던 그 유다가 끝까지 나섭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거예요. 아버지가 노년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22절로 넘어갈게요.
22절 말씀을 우리 최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네, 아멘. 그만큼 아버지가 이 아들 여기다 두고 오면 죽을 정도로 습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우리 우종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멘. 네, 아멘. 네. 아버지가 말한대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네, 여럿이었고, 그리고 아들도 여럿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유다가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네, 29절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이 베냐민이라는 지금 은잔을 그 자루에 담아 있던 그 막내 동생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33절의 고백을 이용림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절.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네. 이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본인 자기를 종이 되겠다고. 주의 종 대신하고 보낸다고. 베냐민 대신 제가 종이 될 테니까 나머지는 형제들과 몰려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보내달라고 베냐민. 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베냐민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네.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의 고백은요. 미움받던 아내의 아들이요. 사랑받던 아내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이제는 수용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품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유다는 일방적으로 야곱은 일방적으로 그 라헬과 라헬의 아들들만 사랑했죠. 그런데 유다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베냐민을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 여동생 강간당하는데 창녀처럼 팔아버리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던 아까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 결국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요셉을 죽여버리기까지 미워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원래 편애를 하면. 근데 유다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아버지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편애하고 사랑받았던 그 베냐민도 품고 그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기로 이제 결단을 하더라는 거죠. 유다의 엄청난 희생과 그 야곱의 모습을 극복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5장 우리 말씀을 1절 말씀을 우리 이광자 권사님 1장 말씀 읽어주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네, 아멘. 네. 이게 저도 어제 이거 말씀을 보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이 억제를 못한 거예요. 형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편애를 받으면서 결국에 형들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야 베냐민은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사랑받고 있구나. 형의 이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아까는 그래도 참고 자기 혼자 방에 방에 들어가서 들어가 울었거든요. 예, 베냐민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동생. 근데 이 형의 희생의 모습을 보고는 더 큰 감동과 그 진짜 이 안에서 아마 모든 게 다 해결됐을 것 같아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그 상처가 입었겠어요.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 굴의 밑에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형들을 향해서 막 애걸복걸하면서 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잖아요, 형들이.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이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을 우리 원수경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누가 보냈다라는 겁니까? 애굽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4번이나 등장을 해요. 5절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7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또 8절에도 이거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거다. 하시고.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애굽의 주로 세웠다. 이거 계속 왜 반복하면서 얘기할까요, 형들한테? 형들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이제 엄청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충분히 여기 있는 형들을 다 죽이고도 남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니까 요셉이 이제 다 마음이 다 풀리고 나서 형들한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진짜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형들이 하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들을 계속 거듭해서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최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아멘. 이제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울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다 요셉과 대화하는, 어느 정도 정말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그 꼬였던 것들이 풀려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뭐 굳이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17절에 보면 바로가 등장을 해요. 바로가 등장을 하면서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데리고 오냐면 혹시라도 요셉이 떠날까 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머무르면 혹시나 안 되니까. 요셉은 엄청난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집트의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요, 원래는 바로가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소유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기근에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음식을 그 황제에게 사러 오면은 그걸 팔고 뭐 돈도 다 갖게 되고 가축도 다 소유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땅을 바로가 애굽의 온 땅을 소유하게 되는 계기가 이 요셉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지도력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계속.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네, 아멘. 아멘. 자, 옷 한 벌씩을, 특별한 옷 한 벌씩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들에게. 같은 형제? 아까 처음에 보면 특별한 옷을 누구만 입고 있었죠, 원래? 요셉이. 요셉과 요셉만 베냐민.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요셉만 특별한 옷을 입었었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그 특별한 옷을 다 준다라는 건 뭐냐면 화해를 지금 요청을 하는 화해의 표현인 거예요. 옷이 어떻게 보면 불화의 원인이었죠. 그래서
모두한테 이제 특별한 옷을 줌으로써 다 이제 우리 똑같은 형제입니다라고 요셉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도 아마 그걸 받으면서 되게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베냐민 뭐 5벌 주고 있긴 하지만 형들 입장에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겠죠. 동생 요셉만 혼자 특별한 옷을 입었던 때 우리가 그렇게 시기했는데 이제는 이 동생이 우리를 다 용서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특별한 옷을 다 주고 있구나. 우리를 똑같은 위치로 받아들여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걱정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마.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누구 탓인가를 서로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네가 먼저 죽이자고 얘기하지 않았냐. 야, 나는 그래도 루벤이 막 나오는데 나는 죽이지 말고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다 먼저 그 사이에 버리지 않았냐. 유다 네 탓이다. 아니,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래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각자 혹시라도 막 서로 탓하고 싸울까 봐 두려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을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결국 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4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입니다. 46장. 자, 우리 46장 3절 말씀을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아멘.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죠. 큰 민족.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박영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면요. 2가지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믿기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믿기가. 이번에는 어려웠지. 믿기가 조금 쉬웠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와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베델에서. 베델에서 처음 형에게로부터 도망가면서 그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믿기 쉬운 거죠. 왜?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더 믿기가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하는 얘기가 다 잘 되게 돼 있어. 뭐 믿어. 뭘 그걸 목사가 그걸 왜 두려워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에게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때에도 이 야곱은 그 경험 때문에 다시 이 일들을 충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얘기했었죠. 야곱이 내가 죽을 때까지 슬퍼하겠다라고, 수월까지 내려가기까지 내가 슬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왜?
이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바로와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형제들과 또 이 야곱과 만나는 장면인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47장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어떻게 하고자 왔다고 하죠? 버려. 거류하고자 살려왔다.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류라는 표현은요, 아예 거기서 그냥 정착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와 대면했을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해요. 주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한테. 자, 그런데 야곱은 그런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했겠죠? 야곱은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아들들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나라는 표현을 해요. 내가 이랬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족장으로서, 한 민족의 우두머리로서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리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축복의 표현은요, 어디와 이어지냐면,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시작일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바로가 많은 어떤 그 복을, 막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고 가장 좋은 땅을 이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도리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 뒷부분에는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셉이 결국에는 모든 토지들을 다 얻게 되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왕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7절로 넘어가면, 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범위에 해당하는 본문을 다 봤어요. 결국에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참 신기하게도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 결국에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그들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처음에 시작되었고, 그거를 극복하는 모습 가운데 유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또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조금 좀 기억하고 마음을 좀 담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이 복습을 하자면, 다시 기억하시죠? 10명의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왔고, 요셉을 만났고, 이 요셉이 한 명을 남겨두는데 누구를 남겨뒀다고 했죠? 베냐민. 왜냐면 베냐민.
그러니까 옥에 갇힌 사람. 시몬, 데려오지 않았다. 너네 정탐꾼이다. 그래서 시므온을 남겨뒀죠. 둘째인 시므온을 그 볼모로 잡아두고 너네 동생까지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야곱이 이야기하죠. 야, 베냐민까지 갈 수 없다.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해가 지나고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일 안 됩니다. 이대로 베냐민 제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못 돌아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야곱이란 이름이 이제는 계속 어떻게 기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제는 한 민족의 어떤 민족을 책임지는 자로서 족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야곱의 결단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걱정 안 한다 하면서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고 요셉이 잠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돌아갈 때 어떤 일을 하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은잔. 두고 은장.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서 쫓아가서 이거 자루 안에다 내 은잔 가지고 간 사람은 평생 내 종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서죠? 유다. 유다가 나서서 누구를 위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까? 아버지, 두 명이라고 아버지.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그 베냐민. 동생.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평생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베냐민을 위해 원래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만 사랑해서 자기들은 그냥 진짜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반면에 이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만 사랑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아가 엄청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레아가 얼마나 그 뒷담화를 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자식의 이름도 다 그런 의미로 지었잖아요. 내가 이제는 뭐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뭐 남편이 이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자기의 상처들이 계속 아들들에게 투영이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를 강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신경도 쓰지 않고 창녀처럼 팔아버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의 희생의 모습들 가운데 요셉이 그걸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낼 때 아버지를 그 특별한 옷을 10명의 형제들에게 다 동일하게 지어 입히면서 화해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다시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안 본 이유는 이 책은 그냥 일방적으로 요셉의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러기에는 유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이게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어서 책보다는 그 본문 위주로 갔고요. 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2과 네, 12과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이 형제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너무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42절부터 네, 47절까지 이야기에서 질문이 있다면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사실상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창세기. 네. 그래서 12과는 가능하면 12과 짧게 하면서 1장부터 쭉 하면 좋을까? 전체 스토리를 쭉 뭐 그림 한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보여주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주일까지 건강하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나머지 분들 그 신청하셨나요? 그 백신? 그치? 60세 이상 신청. 27일 날 백신을 맞거든요. 그것도 10시에. 네, 27일 예, 다음 주 마무리하죠. 목요일 날 10시요?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아, 저는. 그러네. 이게 왜 10시 하셨어요, 권사님? 써도 되는데. 맞으셔야죠, 남아 맞으셔야죠. 있어서.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 다 시간에 그것만 하셨어요? 다 그거 맞죠. 근데 왜 그 시간에 하셨냐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어? 아니, 우리는 가서 신청을 하던데. 우리 상가에서. 아, 상가에서 신청을 응. 해요, 그냥. 자기 아, 원하는 신청을 날짜를 받는구나, 아, 원하는 날짜. 첫날 저기 한 거라 그날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나와 있어가지고 좀 문의를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뭐 다 맞으셔야죠.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고 몇 그랬어요. 분이. 뒤로 글쎄요. 밀린대요. 밀린다고 응. 그래서 나도 미룰 뒤로 뻔했더니 아, 잘못되면은 그 저희 차트가 넘어가면은 조금 더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잘하셨어요, 그럼. 해필이면 그 시간이야. 딱 10시. 그럼 다들 미리 이제 몇 달 땡기세요. 사이에. 그래서 공부하는 땡기 어려- 시간을 그 땡기면 안 차트가 돼요? 넘어 그 잘 차트가 안 넘어 돼요. 그 시간이 어려워. 한 번 나오면. 밀린다고 또 저도 그런 6월 응. 4일 날 10시 받아놨는데 그 시간 땡기고 미리고 6월 쉽지 4일. 않더라고요. 예.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날짜를 땡기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유 아니야. 아 유튜브로 보면 돼요. 목사님. 네. 네네네. 이번 날은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되면은 안 돼. 응. 내가 이제 문의를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뭐 그래도 맞긴 맞아야 되는 거니까, 접종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좀 곧 있으면은 다 이용림 집사님은 좀 걸리시겠지만, 저는 언제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내년 돼야 되려나 싶기도 하고. 화이자가 되면 젊은 사람한테 안 좋대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화이자 맞을 거예요 아마. 화이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럴라도 몰라. 예, 젊은 예. 사람한테는 안 맞으니까.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아이고. 갔잖아요. 가서 화이자 많이 받아오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다 놔줄 거예요 아마. 우리만 그거 맞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 네. 우리 진짜. 60대만 70대하고. 아니, 아무튼 이게 빨리 다 맞으시고, 다음번에는, 다음 학기 때는 좀 목요일 날 교회에서 맛있는 걸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예, 그렇게. 아, 지금 너무 배고파요, 진짜. 이게 떠들고 나면은 항상 이게 성경 공부 끝나면 그 먹을 거 항상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특히 목요일 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뭐 없어서 약간 너무 서운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얻어 먹을 수 있나. 배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배달도 하고요. 보통 저희가 가서 받아오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저렇게. 하세요 그럼. 또 그냥 하던 건 일단 쭉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무튼 너무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수고하셨지요. 아유, 아닙니다. 저야 뭐, 수고하셨어요. 제가 뭐 그냥 1시간 항상 이렇게 배가 고프긴 한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줌으로 하는 게 그래도 잘 네. 들어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중간에 처음에는- 살짝 예. 중간에 살짝 말소리가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잘 돼요. 예. 아, 그래요? 응. 이게 아마 인터넷 때문에 조금 예. 끊길 때가 있을 수 있고, 예, 중복될 때, 여러 사람이 예.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네, 그럴 때 말고는 그래도, 네, 다 잘 접속해 주시고, 네, 이게 사실 첫 주부터 걱정했거든요. 아, 이거 못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양호해요. 오늘도 너무, 네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